자유인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은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느끼는 그런 말들이 있죠. 무슨 말들일까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어머니,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머릿속에 자신의 각자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랑의 모습,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고향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이라는 말 들어도 각자 자기의 고향을 그리게 되고 그 어릴 적에 놀던 그런 모습들, 그 평화로운 모습들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또 사랑, 희생, 그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죠. 자유. 예, 우리는 자유를 잃어본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자유를 상실했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프랑스인으로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별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원래 빠삐용이라고 하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 그 프랑스 말인데 그 가슴에 나비의 문신이 있기 때문에 그를 빠삐용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그는 앙리 샤리에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25살 먹었을 적에 그 포주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저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는 사람을 친 적이 없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렇게 그 당시에 이 문명 국가였던 그 사법 체계의 부조리,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종신형을 선고받고 사는 이 젊은이가 탈옥을 결심하죠. 탈출. 그는 25살 먹어서부터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11번의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붙잡히고 실패하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독방에 갇히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그 2년 동안의 독방 속에서 그는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네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그렇게 생존합니다. 나중에 또다시 탈옥을 2년 동안 형기를 마치고 와서 또다시 탈옥했다가 또 붙잡혀 오고 또 탈옥했다가는 붙잡혀 오고 그렇게 13번을 하죠. 한 번은 탈옥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다 잡히거나 붙잡혀가거나 맞아 죽었는데, 총에 맞아 죽었는데 자기는 이 도가살을 맞고 기절했다가 깨보니까 이 콜롬비아 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았다 했는데 거기 수도원장의 밀고로 다시 또 붙잡혀가서 5년 동안 독방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좌우간의 이 살기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에는 그 악마섬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는 악어가 우글거리고 상아떼가 우글거리고 그리고 파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파도 밀려오는 것을 면밀히 이렇게 관찰하고 나중에 야자 열매 당빈 그 자루를 던지고 거기에 탈출하잖아요. 그 친구 드가라고 하는 사람, 데스는 호평을 나온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고 이 빠삐용은 탈출 성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자유에 대한 또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정말 좋은 소설인데 영화화되어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 있었지만은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탈옥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도 20년 동안 그 책을 쓰지 않았어요. 20년 후가 지난 그가 60이 넘은 나이에 그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바로 그 책은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청교도가 미국 다녀온 것도 뭡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자유, 그것 때문에 이 대서양을 건너 오지 않습니까? 정말 비행기를 타도 8시간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왔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숨 모험이 뭡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여기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다음에 이르는 말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 매인 자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고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이 쟁점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그 종교개혁지를 여행하면서 참 느끼는 것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면죄부 그 종족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간 자기의 조상이나 형제나 가족이 내가 여기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은 연옥간 그 영혼이 낙원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아닙니까? 종교 이 중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몰린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 못 읽게 하고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죽인 것이 중세 교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자유를 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모든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인가 매여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매여 있어요. 우리 이민 생활하던 어떤 분이 한국에 나가서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구들이 잘 사는 모습 보고는 야, 내가 사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나 보잘것없구나. 그 기가 죽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적에 큰 집에 살고 무슨 뭐 좋은 가구 있고 말이요, 뭐 생활 이렇게 보면 잘 사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언제나 마음에 눌림이 없이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굳세게 설 수 있고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유의 수요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20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한테 와보라라고 외치잖아요. 평소에는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요 치유받은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많은 슬픔 때문에 그게 항상 어떠한 상황에 붙으시게 되면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신 사람은요 그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아니 강간범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추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나를 비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씻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는 공중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가 있어요. 새가 공중에 있지 않고 땅에만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있지 않고 무트로 나오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을 때 자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가는 사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고 안 받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할례 받고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그런 것이 구원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중세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어떤 땅 위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의 모든 교회들 가보게 되면요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나 밖에나 형상들, 사람들 새겨놓은 그런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그 다신사상, 로마의 다신사상 보면 다 형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본 그 교회도 보게 되면 전부 다 교회 안이나 밖에요 형상들, 성인이라고 해서 무슨 사도라고 해서 전부 다 형상들을 새겨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전부 다 진노하실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십자가 첨탑 위에 뭐 넣는가 하면 이 수탉 놓은 교회가 많습니다. 수탉 모양을 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수탉 보고서 깨달았다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수탉을 다 만들어놨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주교의 오류는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금수로 만들어 놓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사형에 처한다. 성경을 소유하면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유행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명품이라든지 고급
이번에 그 수요소에 가보니까 시계 하나가 뭐 15만 불, 뭐 13만 불, 뭐 시계 하나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민감할 필요가 없죠.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움 얻는 거, 이거 자유인 거예요. 남에 대한 어떤 시기심 같지 않는 거, 역시 시기심으로부터 자유, 분으로부터의 자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남을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움에 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아는 자, 그러한 미움으로부터 자유. 성경은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노인받는 거예요, 미움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눈치만 살피고 그런 삶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내 자식이 항상 내 눈치만 살피고 산다면 기뻐하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아빠 눈치만 보느냐? 좀 자유롭게 살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날 벌주지 않을까?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눈을 부릅뜨고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은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먼저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모델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떠났을 적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죄의 길이 아니고 정당한 길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는 내 자식이 나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모로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갈 적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자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여러분 기죽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무슨 명예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행동이 얼마나 제약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식사하는데 지나가다 어떤 분이 아무개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조금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제 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너무나 거북스럽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기 많고 명예 있는 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 행동에 많은 제약받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부럽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가장 잘 산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잘 산다, 행복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는 목적을 알고 내가 가야 할 최후 목적지를 알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한다면 내 존재의 목적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마음에 정말 세상적인 부러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명품, 어떠한 고급적인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가서 체험해 봐야 돼요. 이 유럽이 잘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요, 이 여행자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화장실을 그냥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돈 내야 돼. 우리 돈으로다가 치면은 거기 돈으로다가 50전 유로니까 50센트죠. 아니면 70센트. 돈을 꼭 내야만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위스가 뭐 1인당 소득이 7, 8만 불,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만은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요. 우리 된장찌개 하나 거기서 먹고 하는데 30프랑이더라고요. 30프랑이면 우리 돈으로 36불입니다. 36불. 김치찌개 한 36불.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지. 수입이 많아도 그만큼 지출이 많으니까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디 공유명수 쓰는데 돈 받는 데 있어요? 다 다녀도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다 돈 받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좋은지 모르죠. 길도 넓고요, 모든 게 그냥 보면 마음이 벌써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자죠. 그러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러움 다 떨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너희가 자유롭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 사랑을 행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잘 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요, 탈선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항상 선한 일, 좋은 일, 이 서로에게 사랑을 종도 사는 그런 말씀같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이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 이 학업 성취도가 세계에서 탑입니다. 무슨 읽기, 수학 이런 건 1등이에요. 과학 같은 거 3위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이 학업 성취도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IQ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34개국 OECD 국가 중에서요 최하위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내가 행복하냐라고 하는 그 행복 지수에서는요 최하위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행복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청소년 사망률의 1위가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모르는 거고 어디서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저 브라질에 있는 한 아이를 도운다는 겁니다. 이 결혼 맺어가지고서.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이 중학생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도우면서 그 아이를 돕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와의 관계 이런 편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버지랑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대화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아이들 돕자. 그래서 이 반 아이가 45명인데 한 사람에 1,000원씩을 내가 돕자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45,000원이잖아요. 자기도 1,000원 내고 해서 46,000원을 해서 저 페루에 있는 한 여자아이를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몇 번 지나고 그 아이와 서신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서신 교환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편지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편지 받는 그때를 막 기다리게 되고, 편지를 받으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관심이 거기에 막 쏠리면서요, 이 나눔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글 쓴 거 보게 되면은 자기는 평생 처음 나눔을 갖는데 너무나 가치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페루에 있는 아이가 가난한 아이잖아요. 너희 나라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있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답할 적에 아이들이 막 사자도 그리고 뭐 고양이도 그리고 개도 그리고 이걸 전해주고 받고, 이런 가운데서요, 이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류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전체 아이들이 45명의 그 아이들이 그 편지 올 때를 기다리고요, 그 1,000원씩 내는 거 학급비는 안 내려고 하는데 그 1,000원은 막 서로가 먼저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소중한 삶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말한 것,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자유로운 길인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희생하면서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문서에 보게 되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지 않습니까? 예, 자유를 누리는 걸, 주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려 나가는 길,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삶인 것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